참조해 주십시오. 여전히 낯선 나의 내면 오늘 그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분노에 관한 우리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분노를 공부하고 또 관련된 서적들을 읽다 보니까 분노라는 주제가 굉장히 광범한 그런 주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5번, 6번 정도 설교를 시리즈로 해야 할 만큼 그렇게 긴, 분노에는 용서와 용납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뢰 문제도 분노 앞에는 또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야기는 분노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다룰 수 없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그리고 흔히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넘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한 주간은 좀 나아지는 삶을 사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만큼 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메시지 세번역 성경을 따라 설교 노트를 보면서 우리 같이 읽지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짖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려는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아멘. 네.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은 화를 자주 내시는 편인가요? 네. 여러분 화를 자주 내시는 편인가요? 여러분 기억에 가장 최근에 화내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혹시 지금 화나셨습니까? 표정이 약간 뭐 그런 걸 물으시나 약간 그런 표정이신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화를 잘 내나? 그리고 최근에 내가 화낸 것은 언제 있나? 사실 내가 화를 냈냐 안 냈냐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 자신은 화를 안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 언짢은 마음에 몇 마디 했을 뿐이지 화내진 않았어. 그래서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야, 아빠 집에서 화 잘 내니? 엄마 집에서 화 잘 내니? 그러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화를 잘 내냐? 엄마가 화를 잘 내냐? 네. 아빠는 화를 잘 안 내는데 한 번 내면 무서워. 네. 엄마는 화 잘 내? 엄마는 맨날 화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우리한테는 나는 화를 안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몇 마디 말한 건데 자꾸 그거 가지고 화냈다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가만히 보면 크고 작은 분노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벼운 짜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심해질 대로 심해지면 격한 분노, 또 증오의 마음까지도 가고 그게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죠. 특히 이건 특정 연령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인데도 화와 짜증을 굉장히 잘 내는 아이가 있는 반면 또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화를 내면서 사시는, 분노하며 사시는 그런 노인도 있으십니다. 또 화를 내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하죠. 혹시 오늘 차 타고 예배 드리러 오시다가 앞에서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하는 차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죠. 그렇게 짜증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왔는데 가까운데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짜증이 나셨을 수도 있고, 또는 어중간하게 한 대 더 세울 수 있는데 어중간하게 갓길에 세운 차 때문에 또 짜증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뻔히 교회 가는 날인 거 알면서도 늑장 부리고 서두르지 않는 그 가족의 모습 때문에 아침부터 충분히 발성 연습을 하고 오신 그런 분이 계실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주역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또 특히 여성분들 잠시 밖에 나갔다고 왔는데 집이 난장판일 때 가족이고 뭐고 연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도 순간적으로 들지요. 이렇게 우리는 화내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12번씩 이런 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 화가 난다고 홧김에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고 난 후에 돌아서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죠. 그런 경험 많지 않으십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었는데. 홧김에 내가 좀 너무 했네.
내가 참았어야 하는 건데 그런 후회하지요. 주워 담고 싶은데 이제 두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괴롭고 그것 때문에 또 더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건 마음으로건 상대방을 더 탓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날 자극해? 그러니까 왜 날 건드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경험 우리가 종종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 분노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가장 먼저 따라 나오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교회의 어떤 뭐 썬팅이나 그런 걸로 창문으로 그런 거 많이 적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God loves you. 뭐 그런 말 많이 듣고 또 많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이걸 좀 금기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을 보면 진노, 분노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합니다. 구약에 진노, 분노, 화, 성냄 이런 단어가 약 500번 가량 그렇게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400번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 4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아주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 화는 결코 내지 않으시는 분이셔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하는 하나님, 그리고 분노를 넘어서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는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냈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이제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거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좀 다르고 그렇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읽을 필요 없고 신약이 우리에겐 중요하고 의미 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 가짜라면 부족하다면 신약의 하나님도 부족한 거죠.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온 우주와 열방의 하나님이 온전하다 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시편 7편 말씀을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매일 화내는 엄마들이 하나님을 많이 닮으신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세번역은 의미를 중심으로 한 번 더 풀어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공정한 매일 분노한다는 의미가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분노는 대부분 감정이죠. 감정,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늘 정의와 관련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러면서 분노라는 단어가 나오고 공정한 재판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냄과 분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분노는 정의와 관련된 그런 행동입니다. 행동.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정의는 어떤 행동이죠. 그 하나님에게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가 훼손되거나 망가지는 것을 보면 분노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늘 정의, 공정, 심판, 의 이런 표현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화를 많이 내는 분이니까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시기 전에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에 나온다. 이 말은 성경을 아예 모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성경을 전체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고 가장 위험한 성경 읽기는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고
무시하고 각각의 맥락을 단어와 문자를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들으면 되게 명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술술 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건 안에서 그러한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아니면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건 자기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가 핍박받고 억압받는 사람이라면 진노의 하나님을 붙들면서 매일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 진노해 주십시오. 분노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기득권입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한다 이 말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매일 분노하시는 분인지 그걸 잘 드러내 주죠. 다시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보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고 혐오하고 분노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표현에는 사람이라는 그 대상까지 등장하죠.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예, 이런 분들 이제 궁금해야 돼요. 이게 뭐 그렇게 큰 거라고. 살인을 저지르는 게 더 큰 거 아닌가? 이러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거짓 증거와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오할 만큼 심각한 걸까? 네, 앞에 5가지는 죄와 악 그 자체를 증오하는 하나님께서 증오하신다는 의미라면 뒤에 2가지에는 특별히 사람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행동이 심각한 죄라는 거죠. 거짓으로 증거한다는 건 이건 사법적인 표현입니다. 사법적인 표현. 고대 사회로 갈수록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고소는 법의 도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진 자들이 받을 수 있죠. 신분 사회에서 철저하게 신분 사회인 고대 사회에서 계급 사회에서 가진 사람만이 사법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고소하면 100% 승소입니다. 왜냐하면 법도 그의 편이고 신분도 그의 편이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그들은 누구의 편일까요? 가진 사람들의 편이지요. 그러니 대놓고 정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정의이신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 나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사회일수록 공동체성이 강하지요. 가족 공동체, 씨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민족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간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공동체가 나뉘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또는 이간질을 통해서 한쪽이 더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 안에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세시대에 있었던 마녀사냥 아닙니까? 사람 사이를 이간해서 저희가 마녀다. 문제가 저기서 나온 거다. 그러면서 문제를 저쪽으로 돌리고 이간해서 자기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하고 상대편을 없이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시대 정치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방식 아닙니까? 나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나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문제가 생길 때 혐오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이간질하면서 눈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하고 그러면서 분열시키고 나라를 섬기겠다고 나왔는데 오히려 나라를 분열시키면서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세력을 계속 유지해 갑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계시로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참고 또 참고 계시다가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또 보여주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그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특히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주시지요. 마가복음 3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안식일에 이제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어려움과 위협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생명을 위한 그 안식일에 생명조차도 살려서는 안 돼. 그게 법이야.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누가 범하나 안 범하나 그것만 볼 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을 보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굳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하고 계십니다. 화내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는 아이들을 나오게 해서 예수님의 그런 만져주심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좀 보게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막아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노하십니다. 우리 거기도 함께 읽어보죠.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맞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도 노하셨습니다. 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한몫하는 자리, 성전이 장사꾼들이 한몫하는 자리가 된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감정에 호소하거나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성전이 장사꾼들의 한몫 잡는 장소가 된 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만드시고 채찍을 휘두르시죠. 마음만으로 분노하신 게 아니라 폭력까지도 행사하십니다. 분에 못 이겨서 하신 매우 특이한 그런 행동 정도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는 분이십니다. 그 근본적인 성품은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무조건 참아주고 받아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의에 입각한 사랑입니다. 정의를 훼손하지 않는, 정의가 훼손되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와 상관없는 사랑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말할 때 시편에서는 뭐라고 노래하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입을 맞추는 분이다. 너무나도 대단한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의와 공의, 사랑과 공의가 입을 맞추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가 시행될 때, 바르지 못한 것이 진행되고 있을 때, 억울함이 생겨날 때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고쳐지지 않을 땐 분노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우리 역시도 어떤 존재인가요? 화내는 존재, 분노하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분노란 매우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건 건강한 겁니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을 때 화가 나는 건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개신교인이죠. 따지고 보면 종교개혁의 후손인데 따지고 보면 종교개혁도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성경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게 아닌데 그러면서 분노에서 떨치고 일어난 게 우리 종교개혁이고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후손입니다. 또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국교회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망가졌는데 많이 떠난 모습이 보이는데 분노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거죠. 우리 가정이 지금 망가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화나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 그게 정상적일까요?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영적 리더라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그런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세속주의가 만연해 있는 걸 보면서 화내지 않는다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언제 개혁되고 또 언제 온전해질까요? 분노는 순기능적인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걸 분별하고 이건 잘못됐어, 이건 부당해, 이건 옳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건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가지는 매우 인격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떨치고 일어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게 정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그 분노 후에 뭘 선택하느냐겠지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 망가지고 깨어진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마지막으로 증오로 간다면 그 정상적인 분노가 왜곡된 거죠. 분노 이후에 사랑과 소망으로,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이게 망가진 모습 때문인데 그 망가진 게 다시 고쳐지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또 여전히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사랑과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은 그건 바른 것이지요. 분노는 정상적이다. 그런 우리 기본적인 전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가진 몇 가지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분노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분노는 뭐 하기 쉽다고요? 분노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분노의 출발점에, 분노하는 그 시작점에 왜곡이 끼어들기 참 쉽습니다. 화내면 지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화를 안 났다고 자기를 그래요. 옆에서 그럼 긁지요. 화났지? 아니, 화나서. 화났잖아. 화 안 났다니까. 에이, 화났네. 화났다 그래. 뭐 이렇게 되죠. 사람들은 화내면 지는 거다. 화는 잘못된 거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화내는 건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면 나 화 안 났어. 그렇게 분노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기도 합니다. 화가 안 났다고 가장하는 거죠. 그렇게 축소하고 회피합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결국 그게 지속되면 자기 내면 속에 그런 마음들이 숨어들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노는 그 출발점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분노는 자기 눈에만 의로운 분노, 분노의 감정을 품었는데 그거 보면 자기 눈에만 의로운 분노일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옳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그거와 별 상관없는 그런 일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엉망입니다. 아니 하루 종일 내가 애쓰고 고생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저희 집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이가 오늘 낮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응급실을 데리고 아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느라 정신이 없어서 집안이 안 치워졌을 수 있죠. 그러면 내 분노가 얼마나 잘못된 상황 인식에서 나타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분노는 그렇게 내가 제대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두 아이가 한낮에 지하철에서 두 아이가 막 뛰어다녀요. 몇 명 안 되는 승객이 있는데 조용히 앉아서 편하게 쉬면서 가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 때문에 시끄럽고 불편합니다. 아이들 뛰어다니면서 발을 툭툭 치기도 하고. 그런데 저쪽엔 아빠가 앉아 있는데 전혀 제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뛰거나 말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아빠입니다. 참다 못한 한 노인, 그 어르신이 책망하는 거죠. 이봐요, 거기 애기 아빠 도대체,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러면 말려야지 부모라는 사람이 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앉아 있냐고 꾸짖습니다. 딴 생각을 하는 이 아버지가 두 아이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승객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오라고 옆에 얌전히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아이들의 엄마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저 혼자 이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만 주의시키는 거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두 아이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뭐라고 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경우는 다 아니지만 자기에게만 의로운 분노의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시작 전부터 왜곡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가진 신념 체계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요나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시키지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결국 다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고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 선포도 성심성의껏 안 했다는 거 우리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나는 이방인들이 특별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죠.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하나요? 아시죠?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요나가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의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그렇게 화내냐?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합당하냐? 그러자 요나가 답하지요. 문자적으로 답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행간에서 요나의 그런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합당하죠. 합당하고 말고요. 이래서 제가 안 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처음부터 심판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시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요나가 화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자기의 신념 체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신념 체계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 신념 체계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자기의 신념 체계가 옳다는 근거하에서 분노가 나오고 그래서 자기의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죠. 또 우리의 분노가 대부분 표출되지만 표출되지 않는 분노도 있지요. 해결되지 않은 채 축적되는 분노.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쌓였던 상처들이 이렇게 표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상담가들이 말합니다.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눌리고 그게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가 찰랑거리는 물처럼 조금만 자극이 오면 분출되는 거죠. 묵은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묵은화. 묵은지할 때 묵은화. 묵은화는 내가 왜 화나는지도 모르게 화를 내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묵은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이런 거 좀 있어요. 남편에게 한평생 눌려 살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 일단 신체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여성들에게 많아지면서 강해지고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면서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였다가 한 80쯤 되면 이제 숨만 쉰다고 막 화낸다 그러죠. 예, 그렇게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하지 못하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게 왜곡되게 표출되는 거죠. 특별히 어린 시절의 경험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자녀들을 격분시키지 않는 것,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더 와닿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못 살게 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의 자녀들 좀 못 살게 굴지 말아라. 격분시키지 말아라. 의기를 꺾지 말아라. 의지 말고 애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하려는 마음을 꺾으라는 말이 의지가 아니라 의기. 우리가 의기소침해진다 하잖아요. 의기를 꺾지 말아라. 주눅 들고 눈치 보게 하고 의기소침해지게 하고 그게 결국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격분시키면 못 살게 굴면 그렇게 의기를 꺾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겠죠.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분노가 쌓이면 이걸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서 일방적으로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그 내면이 왜곡되고 망가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네. 부모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부모이신 그분들도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놀리고 의기소침하게 그리고 분노를 마음에 쌓아둔 채 그렇게 사셨던 거죠.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 그 아이들 내면을 심각하게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자녀를 격분시키지 말라는 바울의 이 말, 못 살게 굴지 말고 좀 의기를 꺾지 말라는 이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진학을 잘 시켜주고 생활이 어렵지 않게 하고 남들처럼 다 해주고 단순히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경제인으로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인생으로서의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 좀 못 살게 굴지 마라. 격분시키지 마라. 의기를 꺾지 마라. 이것입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부모를 격분시키는 자녀들이 많아서 이제 문제이긴 한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노하면 될까 안 될까, 화내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그 분노가 어떤 분노냐, 그것이 성숙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 분노를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분노를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서는 나의 분노를 인식하는 것부터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노심이 없을 때, 여러분이 화난 상황이지 않은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일 때 내가 화내는 방식을 성찰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나에게 화가 없을 때 내가 화내는 방식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무슨 원인 때문에 화가 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화를 내는 여러 가지 연인들, 또 왜곡된 모습들이 있는데 내가 화내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화내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에 기인해서 많이 나고 있는가? 평정심이 있을 때 살펴보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우리에게 분노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깥에 자극이 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분노가 어떻게 출발하는가, 이 분노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춰보는 거죠. 정당한 원인에서 나오고 있는 분노인가? 아니면 그런 건 분노이죠.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대우받을 때 분노하는 건지, 그건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조롱당할 때 나의 분노심이 폭발했다. 그건 정당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정당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전체 상황을 잘못 이해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내 신념 체계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내 안에 욱하는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터지어나는 건지, 나의 화내는 방식을, 그 분노의 원인을 돌아보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분노의 원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 후에는 우리가 분노를 또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책에서 공통되게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분노는 표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쌓아두면 안 된다. 표현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중요하죠. 꽤 오래전에 분노를 사람이 아닌 것에 폭발시키는 게 건강에 좋다, 그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폐차를 부신다든지, 카페 같은 방 하나가 있고 돈을 내고 들어가면 헬멧 쓰고 햄머 하나 들고 아니면 강목 하나 들고 거기에 있는 거 마음껏 부시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되고 눌려있던 감정을 이렇게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게 정신건강에 좋다,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수록 폭력적인 성향이 더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걸 폭력적으로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분노는 풀어야 하는데 이걸 폭발시킬 거냐, 아니면 표현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화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분출해야 하는데
분출하지 않고 화가 났을 때 그 화난 마음을 안정시키겠다고 음악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악 들으면 화났는데 이거 차분해야지 하고 음악 들으면 터집니다. 지금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찬송가를 듣겠다? 조용히 성경 보면서 내 마음 다스리겠다? 큰일 납니다. 화는 에너지여서 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걸으라고. 가장 쉽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그 자리를 떠나서 걸어라. 걸으면서 심호흡하고 화가 나면 우리 몸이 경직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라. 몸의 근육을 풀면 화난 마음도 누그러진다. 이렇게 그 심리학자들이 또 상담가들이 제안해 줍니다. 그리고 화난 표현을 표현할 때 I 메시지를 표현하라고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분노는 보복심으로 표현되기 쉽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말로 공격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격받은 사람은 또 다시 공격하겠지요. 그렇기에 I 메시지로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다. 가끔 가교 모임이나 부부 교제에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내가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게 아니고 미리 상의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직 오픈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최근에도 나눔 속에서 다른 지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끝나고 나중에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솔직히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현명한 남편인 저는 이제 알아듣고 이제 안 하기로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당신이 목사면 다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요? 목사면 다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분노는 표출해야 하는 건데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 일단 몸으로 통해서 또 아이 메시지로 그렇게 제안해 줍니다. 분노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분노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의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분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순기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화내지 않는 사람, 부당함을 보고도 화낼 줄 모르는 사람, 그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억압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는 게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문제는 분노는 우리의 죄의 영향 때문에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노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죄된 습성 때문에 우리의 죄인된 그 예성품 때문에 왜곡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한 인간으로 어떻게 성숙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노하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한 주간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좀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화를 낼까? 나는 언제 분노할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정당한 걸까? 내 신념 체계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나한테만 의로웠던 분노였을까?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늘 그렇게 반응하는 내 안에 뭔가 눌린 게 있는 걸까? 그게 심해지면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납하고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지고 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분노를 넘어서서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넘어서서 그 증오의 감정까지 그게 쉽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한다면 그분들은 뭐 아이 메시지로 하고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약물과 여러 가지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원인과 그런 표현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그 영역에서 성숙해 가기를 이렇게 꿈꾸고 또 기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또 더 깊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잘 다루면 성숙한 사람이 되겠지만 분노를 잘못 다루면 내가 망가지는데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분노로 인한 이 영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영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